메시지 3번 개요조감. 제목: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므로 주님의 제자로 삼음. 이 메시지의 제목은 마태복음의 끝부분인 28장 19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분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몇몇은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이 장사되셨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몇몇은 의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심하였다의 각주는 혹은 주저하였다, 망설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당황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 모의한 후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많이 주고서 자기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한 헛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몇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다고 하는 구절이 28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몇몇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시지의 제목처럼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므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니 저 또한 그 몇몇 의심하던 제자들과 같이 과연 내가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을까 하면서 확신이 부족하고 주저하며 망설이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큰 중압감으로 다가옴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자면 주님의 이러한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의 수고의 덕분에 복음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쯤에 있는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의심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며 매우 놀라워하였지만,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 몇몇 제자들처럼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신실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노예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노예는 주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실 정도로 마음이 굳은 분위기에 주님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변명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면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되찾게 해야 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권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여 이끄는 힘 또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권위는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권위와 비슷한 개념이 권력 또는 권세입니다. 올바른 권위가 변질된 것을 권력 또는 권세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합당한 권위가 크게 작용하고 비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난동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백부장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에는 여러 방면이 있지만 우리가 특히 관심하는 권위는 영적 권위인데, 이 영적 권위의 긍정적인 방면은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공급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부정적인 방면은 원수 및 그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자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2번.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주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도록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새 길은 새 사람을 얻고 새 사람은 새 길을 간다 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아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일 하나님을 말하는데, 세 분의 하나님들이 아니라 셋의 면을 가진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발화됨으로써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 상태 안으로 들어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침례에 관하여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시고,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침례의 본을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생활하고 행하고 일함으로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실제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며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인 천국은 오직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으로 잠긴 사람들과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삼일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건축된 사람들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번.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늘의 왕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이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즉 주님의 파루시아의 때까지, 또는 주님의 다시 임하시는 때까지, 즉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의 끝은 대환난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마무리될 때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시대의 끝까지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